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령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하지 않고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고린전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희가 신령한 일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 신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좀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고 이제 이번 주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말씀을 좀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그 교회다.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모여 있는 거.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여 있는 게 교회고, 나는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지체.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체요 각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몸이라는 것도 지체들이 모여서 몸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여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그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 붙어 있는 각 부분이요 각 지체로서 우리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복되고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한 부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그냥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독립되고 또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그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체들에게, 교회의 각 부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을 나누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방언의 영을 받았다, 뭐 나는 병 고치는 영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에요. 똑같은 성령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성령과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또 한 분이에요. 똑같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뭐 목사님 받은 성령이 따르고 장로님 받은 성령이 따르고 그럴 수 있나요? 좀 그런 계급이 좀 차이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의 영 뭐 이러면서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이 정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에 동일하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성령이 행하사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을 나누어 주고 계신다고요. 이걸 풀어놓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이런 은사와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뭐 방언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와 능력들은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표징과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초로 방언을 말하는 것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때, 우리가 뭐 새로운 방언도 어떤 병 고치는 능력도 이런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이 그 성령의 넘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이 넘치면 그냥 물이죠. 그렇죠? 물 넘치면 그냥 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심령과 영혼의 성령이 넘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평생 뭐 방언이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을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힘쓸 때 그래서 영혼이 밝아지고 더 밝아질 때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도 말하고 그래서 이런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손끝에 우리의 입술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항상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항상 그 반만 채우고 다닌다든지 30%만 채우고 다닌다든지 늘 빈곤해서 다니는 심령들은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과 별로 상관이 없게 된다. 우리 이제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너희 심령에 너희 영혼 가운데 성령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에게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9가지 은사는요, 3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은사, 말하는 은사, 행동하는 은사예요. 자, 우리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렇게 저 앞에 띄워줬죠? 저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계시의 은사, 행동하는 은사, 말하는 은사. 네. 그래서 저기 계시의 은사라고 할 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래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이렇게 하죠. 그 목사님은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 있어. 말씀을 너무 잘 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설교를 잘하는 은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저 은사는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이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은사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다 사용한 은사들인데요. 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지혜의 말씀, 저거는 뭐냐 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느라고 하시죠. 그 베다니 동네에 가면 그 어린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왜 풀어가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진짜 나귀가 있고 그걸 끈을 푸는데 옆에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풀어가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거리로 가봐라.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예비된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예비된 다락방이 어디든지 그에게 물어봐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떤 환상 중에 그 다음날 예배 중에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맨 뒤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환상 중에 봤는데 그분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왔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제 미리 환상 중에 봤대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그 할아버지가 거기 와 계시더래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똑같이 나오십시오. 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똑같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지만 옛날에는 잠자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대요. 그 사모님은. 근데 잠자는 시간보다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대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한 2시쯤에
빨간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미리 그걸 얘기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은사라고요? 그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관한 거. 내 남편을 데려와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남편 데려와라. 아니,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할렐루야! 그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그전에 1970년대, 60년대 병 고치는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시던 그 여자 목사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기도하면서 이래요. 저기 지금 발코니에 그 폐병 환자가 지금 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저 성가대에 지금 암병이 낫고 있습니다. 암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성가대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분이 관절염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게 병 고치는 은사와 함께 뭐가 역사하는 것이냐 하면 지식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한참 성령 충만하실 때 그런 역사를 하셨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낫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낫고 있습니다. 그러면 낫다고 하고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게 어떤 은사라고요?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영을 분별할 수 있죠. 거짓된 영, 또 이단의 영, 기만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게으름도 어떤 악한 영일까요? 게으른 건 그냥 게으른 거다. 시작. 게으른 건 그냥 게을러 터진 거다. 그냥 게으르는 영이 있는 게 아니라 게으르는 영아 물러가라 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이제 예수님도 그런 악한 영들을 많이 내쫓으시고 역사하셨는데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선교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며칠 만에 바울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어떤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이런 우리가 이제 그걸 영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은사는 분명히 뚜렷이 보거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표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영을 분별한다. 우리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걸 비춰보는 것 제일 중요하지만 그걸 가르쳐서 영분별의 은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영분별의 은사는 영적인 것을 이런 거짓된 영, 이단의 영, 어떤 악한 어떤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보거나 성령으로 뚜렷한 징후를 가진 사람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 뭐에 관련된 것이라고요? 딱 나와요. 미래. 자, 지식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분별은 영적으로 보거나 특정한 징후를 가진 사람만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행동하는 은사라고 하죠. 우리 병 고침의 은사는 뭐 특별히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남편이 배가 아픈 게 낫어. 병 고치는 은사가 나에게 있나 봐. 그러는데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날 수 있어요. 예배 중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러한 직임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랄로브츠 목사님, 아들아 내가 수고했다. 너의 오른팔에 내 능력을 주노라. 그 능력의 오른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도 5시간씩 기도했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너가 매일 5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직위를 주는 거예요. 그런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병 고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해서 낫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나 봐. 그런 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은사는 아닌 거예요. 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할렐루야. 예,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은사는 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경우를 말해요. 여러분 그 솔로몬 행각에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렇죠? 못 걷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믿음이 없어도 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로마로 끌려갈 때 어떤 섬에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그 섬의 이름이 그레데 섬인가? 하여튼 뭐 그 섬에 걸려서 멜리데 섬에 걸려가지고 그 섬에 높은 사람이 보빌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바울 일행을 영접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잘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보빌리오의 아버지가 이제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안수해서 그걸 고쳐줬어요. 이 사람 예수 믿었습니까? 예,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으로 고쳐준 것입니까? 바울의 믿음으로 고쳐준 거죠. 이런 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어떤 분이 이렇게 여자분이 일어나지 못하는 분인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일어나다 쓰러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해서 아니 저 너무 냉정하게 저러는 거 아니야? 너무 몰인정하구만. 예? 왜 자꾸 일어나라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이제 불쌍하니까. 근데 스미스 구소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능력, 행함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신다든지 그런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영역에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네, 우리 잘 보지 못해요. 그렇죠? 네,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 행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고요. 저기 이제 말하는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언의 은사라고 되고 방언통변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방언통변이 아니고 우리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봐야 됩니다. 각종 방언들 말함 이렇게 되어 있고 각종 방언들 통역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9가지 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 9가지 은사 중에 나 하나는 받았어요. 뭔데요? 저 방언 말할 줄 압니다. 근데 여기 9가지 은사의 방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각종 방언들 말함이라고 되어 있고 통역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각종 방언들 통역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언의 은사는 방언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기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권면할 수 있든지 심지어 방언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방언들 말하며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방언으로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각종 방언에 말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 각종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줬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기도가 누가 아멘 하리요? 네? 내가 설교를 했는데 방언으로 에스카르바리아 와르차가르바리아리 라라라리아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야만인이 되는 거야.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 몰라. 그런 경우에는 1만 마디 방언받아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 1만 마디의 방언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통역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그냥 너가 아는 말로 설교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가 있을 때 교회에게 말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각종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지까지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역함의 은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방언으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실제로 대화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셔요? 예, 그래서 둘이서 하면서 둘이서 막 대화를 주고받고, 다 이 사람들은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와 각종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같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함을 기도할지니라고 돼 있죠. 그거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가진 자는 통역함을 같이 기도해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중요하게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걸 통역하려고 달려들어요. 방언해봐. 그래. 마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옆에서 이 통역을 해줘. 기도하는 거를.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띄워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야 되는 걸 말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깊은 사정을 내가 알면 되겠어요? 내가 감추고 싶은 사정,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을 그 사람이 다 옆에서 듣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을 통역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어떤 교회에서 시험을 봤어요. 앞에서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시험지를 가지고 다 썼어. 일치할까요? 일치하자. 다 틀려. 다 빵점이야. 어떤 분은 다 100점이래. 그게 왜 다 틀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4장 2절의 말씀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은 그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그 이후의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에 관한 것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잘 설명을 드렸죠? 이해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 통변을 하려고 달려들지도 마시고, 누가 방언 통변한다고 해주시면 그거 하지도 마세요. 그냥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주 좋은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도 예언하는 것처럼 방언 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을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과 어떤 위선과 그런 어려움을 거기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그늘지게 만드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언 통변을까지 나왔고, 저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말하죠?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예? 모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돼 있고, 그 약속은 그 우리 삶에 예언과 같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경점에 알 수 없으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돼 있는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런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 그분이 정하신 뜻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이제 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언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2014년 12월 14일 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도됐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누구 전사님? 뭐 그런 분이 그런 예언을, 뭐 내가 주님도 만났고 뭐 천사도 봤고 뭐 그런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뭐 필리핀으로도 도망가고, 뭐 가정 그만두고, 가정 다 놔두고 직장 그만두고 또 미국으로도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2월 14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뭐 빈살만이 뭐 짐승이다.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아, 내가 주님을 만나봤는데 주님께서 빈살만이 짐승이라고 했고 빈살만의 이름을 다 풀어보니까 666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을 흉내내서 이렇게 점치는 듯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거, 그런 거 지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회에 예언하는 사람들과 점을 치시는 분들과 비교를 했더니 맞을 확률이, 점치는 사람들은 32% 정도 나오고 기독교 예언가들은 33% 정도 나왔어요. 이게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 통계를 낼 때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아,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 할렐루야. 그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키셔서 오늘도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우리 그런 걸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 일을 왜 모르게 하셨냐 하면,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은사들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은사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를 위한 것이라고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어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누구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자, 목사님 시작. 목사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특별히 예전에 그 감난 잎사귀를 물고 왔던, 노아 방주 때 감난 잎사귀를 물고 왔던 그 비둘기 같이, 감난 잎사귀를 물고 왔던 비둘기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가 이제 노아 방주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모든 땅이 없어지고 높은 산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한 40일쯤 지나니까 뭐 짐승 먹이 주고 맨날 치우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거야. 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다들 이제 곤고해졌던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 시간에 노아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창문을 열고 처음에 까마귀를 날렸어. 까마귀 날렸더니 까마귀가 윅 하고 날라 올리더니 그 노아 방주 있잖아요. 방주 위를 뺑뺑 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에 뭘 날렸냐면 또 창문을 열고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렸어요. 비둘기. 그랬더니 비둘기가 멀리 날아갔는데 한참 날아갔다가 헐레벌떡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요. 자기가 이제 쉴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겨우 돌아와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일주일 후에 다시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한 번 더 날렸어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매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창문을 닫고 이제 노아도 이제 포기하고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저녁이 되매 비둘기가 뭘 물고 왔냐면 올리브 잎사귀, 감람 잎사귀 하나를 거기 물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 잎사귀가 바로 구원의 소망이고 그 삶의 희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사와 능력들, 특별히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비둘기 같이 그런 절망과 그런 시련을 당하는 분들에게 감람 잎사귀를 물고 가는 비둘기 같이 좀 그렇게 은사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또 직분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질서 있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설교하는데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한다고 막 이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 어떤 열매도 거기엔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질서 있고 아름답게 주의 은사와 능력들을 그렇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방언도 그래. 방언도 왜 길거리 다니면서 방언을 그렇게 한지 몰라요. 불신자들 놀래요, 안 놀래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길 가는데 어떤 분이 와 랄랄랄랄랄랄라 막 길에서 이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쳤구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질서 있고 좀 아름답게. 할렐루야. 또 방언도 해도 좀 예쁘게 좀 하세요. 예쁘게. 어떤 분은 넵 막 이래. 예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은사와 능력들이나 하나님 주신 이런 것들을 모든 게 질서 있고 아름답게 사용할 때 그것이 빛이 나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람 잎사귀를 몰고 오는 모와 같이 비둘기같이,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오는 모와 같이요 비둘기같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좀 우리가 아셔야 기본적으로 신령한 일들을,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것이 이제 알맞게 모든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